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오늘은 정한 절기 초막절입니다. 오늘은 희락의 날입니다. 기쁨의 절기. 할렐루야. 오늘은 즐거운 기쁨의 계절, 또 우리의 모든 영적 여행의 결론이 되는, 또 절기의 결론이 되는 초막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저자가 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맨 마지막에는 가장 기쁨이 넘치는 영광의 메시아닉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기ጼ덱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같이 육체적으로 거하게 되는 이 기쁨의 계절이 초막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탄생의 계절을 12월로 삼고 또 그날을 세리브레이팅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이 계절이 바로 초막절, 같이 거하다 하는 이 계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초막절을 맞이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쁨을 우리에게 마련하시는가 하는 이 내용을 이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야훼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야훼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야훼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야훼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야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야훼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야훼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모세가 야훼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봄부터 베삭 6월절부터 시작된 이 대장정의 영적 여행이 벌써 추수의 계절 가을에 와서는 이렇게 기쁨의 계절로 초막절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 때문에 기쁨이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한국으로부터 오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청와대 담벼락에 있는 그 길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주의 정부와 함께 초막을 치면서 천막을 치면서 또 바닥에 이 뭔가를 깔고 그 하늘을 쳐다보며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운동을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고 몇 번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오늘 다시 말하면 한국 시간으로 초막절이 된 한국 시간의 초막절의 날에 정말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동안 그 문제가 되었던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갑자기 냈어요. 뭐 끝까지 가본다고 하더니 갑자기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그대로 놔두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서 이 초막절을 알고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흑암의 권세들이 이 귀신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기쁨 대신에 슬픔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실망감을 주고 분노를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계절이 딱 되니까 기쁨의 물고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와 같은 무슨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주제 삼아 가지고 이 초막절의 기쁨을 다 설명하는 것으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광의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동거하며 같이 거하게 되는 이 기쁨의 계절인 초막절에 올해도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주제를 보면은요, 제일 먼저 The Seasons of Joy, 기쁨이 뭡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신랑이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랑이 이제 딴 데 안 가시고 같이 영원토록 거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는 말, dwell, 같이 거한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쁨을 나누며, 또 이 가을 절기는요, 모든 것이 다 추수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잎사귀도 점점 빨개지고, 또 달렸던 잎사귀가 떨어지고, 이렇게 모든 또 수확을 거둬들이는 이 ingathering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얼마나 눈물과 이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합니까?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모든 소산물을 거두어들이는 기쁨이 아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쫙 거둬들이시고 영적 소산을 거둬들이는 그 기쁨의 계절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개인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오실 때 전 세계 나라가 70개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황소 몇 마리를 이 초막절에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70마리의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전 세계 70개국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 청와대에 아주 사탄의 흑암의 권세, 이 공산주의의 세력을 신봉하고 공산주의자를 연모하는 그 악령에 잡힌 지도자들이 청와대, 각 부처, 법원, 교육계, 노동계, 산업계, 그 다음에 모든 신문, 잡지, 텔레비전, 미디어를 다 사탄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을 다 속여가지고 그동안 그들이 속임수로 deception, 사탄의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의 압이 이 사탄을 추종하니까 그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 정마다 거짓말하는 이 정책을 가지고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는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거짓에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국가로서의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은 참 신실한 정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있고 또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흑암의 권세가 계속 나라를 붙들고 앞으로 몇십 년, 20년 더 이상 정권을 가졌더라면요, 주님이 오실 때 한국 나라가 없을 뻔했어요. 김정은이가 전부 적화 통일해가지고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전쟁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적에 저 적화 통일한 북한 중심의 한국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흑암의 권세들을 무찔르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 싸움이 한국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나서 지금 나라가 점점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 성령의 그 요에서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의 대풍의 역사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잠깐 일어납니다. 왜? 신부들을 성별시키고 신부들을 준비시키게 하여 주님께서는 추수를 하게 하여는 반드시 성령 바람이 있습니다. 그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제 점점 이 조직적으로 그냥 이 명예, 그 다음에 이 권력, 그 다음에 돈, 이런 것들로 움직여지는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성령의 바람으로 지금 세탁을 하십니다. 세탁을 하십니다. 성결케 하십니다. 죽은 교회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었던 모든 이 심령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기도의 바람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순절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 받게 하는 역사를 이 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침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가지고 복음을 접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잠깐 있습니다. 이 추수기는 짧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는요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빨리 오셔야 되니까. 추수가 빨리 끝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이 국가가 이것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갔더라면 국가가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계십니다. 이 초막절은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세계가 주님이 다스리게 되는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보시다가 저기 어떤 나라 왕이 초막절을 안 지키고 어디로 없어졌어요. 절기 중에 절기인 초막절인데 그 왕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너그러이 사랑으로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나라는 비를 내리지 아니합니다. 비 안 내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그 수확을 잘 해가지고 복을 주고 그걸 축복을 받게 하는 이것이 비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안 지키는 나라가 딱 있으면요, 그 왕이 안 나타나면요, 그 지역은 완전히 비를 안 나게 합니다.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관점에서 볼 적에 이제 점점 이 한국의 인스티튜션, 제도 중심의 이 사이즈 중심의 이런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점점 질적으로 그저 그 심령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준비하게 한 작업을 성령 바람을 통하여, 기도 바람을 통하여 이렇게 해주시는 이 특별한 의미를 오늘 이 초막절의 주제가 국가적인 절기다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헌신의 절기입니다. 헌신, 데디케이션입니다. 또 이 초막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토라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 시대나 그때 그 절기를 지킬 때 막 밤에도 막 그 횃불을 놔가지고 성전에 막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티슈레이 15일부터 티슈레이 20일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티슈레이 15 7월 15일이죠. 그리고 7일 동안 적혀지는 이 절기인데
왜 이 절기는 이렇게 7일 동안 지키게 되는가? 성경적인 칼렌더를 보면 이것이 12달 중에 종교력으로 해서 7월달이 티슈레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전까지는 티슈레이가 1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노동에 중노동에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애굽에서 탈출해 주신 그 사건 이후부터 출애굽기 12장부터 종교력을 사용해가지고 그 해방이 되는 니산 이것이 1월이 되고 티슈레이가 7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오늘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사람의 절기가 아니죠. 교회의 절기가 아니죠. 어느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죠. 이것은 야하웨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그 앞에 야하웨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7절기 중에 절기가 뭡니까? 모에딤, 히브리어로 모에딤이라는 것은 주님과 데이트하는 날. 그래서 스케줄 딱 잡으셔가지고 패삭, 패소버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unleavened bread, 그 누룩이 없는 그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first fruit, 비크림,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샤부월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쌍두마차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을 하게 되는데 이 절기가 이제 7절기가 돼가지고 이 절기가 하나하나 전부 야훼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때요, 장소요. 이것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특정한 종파에 속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또 영원토록 변찮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토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기는 사람의 절기가 아니요 특정 교회의 절기가 아니요 야하웨의 절기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매년 주님 오실 때까지 리허설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실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면서 절기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이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가 누구신가?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역할을 하셨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초막절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초막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예수님의 왕국, 메시아니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에서 메시아 예수와에 대한 모든 지식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계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공기가 전 세계를 덮음같이 이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초막절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conclusion.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여행이 있습니다. 긴 여행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는 동안 온갖 무서운 사탄의 괴계와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불로 예배를 드리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출애굽기의 오리지널 토라를 주실 적에 그 언약의 메시지, 그 다음에 오순절에 주시기 성령의 쌍두마차를 타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연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래 기다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초막절에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일은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그랬죠. 그런데 생명시냇가에 뭘 먹으면서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생명가에 살겠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생명시냇가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 샤밧 때는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토라, 베레시트부터 데바링, 신명기까지 이제 마지막을 공부하는 주입니다. 그 출애굽기 33장 2절과 4절을 보니까 일렀을 때 야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토라의 말씀이 있도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사탄은요, 이 공중권세를 잡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단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죠. 그럼 악한 영들과의 대적을 뭘로 합니까? 오른손에는 불같은 말씀이 있도다. 생명의 말씀이다. 토라의 말씀이다.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저는 좀 흥분한 상태에 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요, 우리는 1년 내내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자가 되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니 저는 이제 매주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요, 항상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때가 얼마나 행복하게 될 것인가,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이 기쁨의 계절인 초막절에 누리게 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공부합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재산으로 받았다. 재산이 뭡니까? 이제 돈으로 얘기하면은, 이 재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물질이죠, 물질. 그래가지고 뭐 사업체, 몇억 불짜리 사업체를 이제 그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런 의미로 볼 적에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 천하의 왕 대신 이 세상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으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베소트 하브라카, This is a blessing. 이것이 축복이로다.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12지파에게 전부 축복하는 내용으로 토라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Good news.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슬픈 뉴스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불의가 이 세상을 판치고 거짓으로 하는 것들이 통과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울분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신 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이 초막절에 기쁨의 계절이다. 기쁨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쁨을 가져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그동안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율법이다. 토라다. 해가지고 인식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토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을 가는 사람이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적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곳이 내 가야 할 곳이다 라고 딱 목표를 정해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복 중에 하나가 비를 갖는 건데요.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교하실 적에 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토라는 물로 비교됩니다. 이 물을 한번 딱 뿌리면요, 구석구석까지 막 스며듭니다. 습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영의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영이 막 상할 때는 이 틈사고가 생깁니다. 막 분노가 생기면 우리의 영혼이 막 쇠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접촉제가 필요해요. 참 우리의 살도 마찬가지죠. 이 칼에 살을 이렇게 베었다가 며칠만 지나면 살이 싹 붙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물과 같이 비와 같이 내려가지고 그 벌어진 틈을 스며들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된 기쁨의 말씀은 물로 비교되고 어떨 때는 장마비, 에스겔서에 보면은 복된 장마비라고 합니다. 내리는 장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시편 72편을 통하여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시편 72편이죠. 그 다음에 하박국을 보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보세요. 지구본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뭘로 덮였습니까? 전부 물입니다. 물이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계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기쁨의 생수를 가져다는 생명의 양식이 온 세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국민들이 느끼는 기쁨을 오늘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호세아를 보면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톨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비의 역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둔한 우리들을 자기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은 이 멍청한 우리들 깨우쳐 주시게 하여 여러 가지로 특별히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저의 이 부족한 마지막 때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늦은 비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이 믿는 신랑 되신 예수와를 너무나 잘 모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하여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 사는 존재가 뭡니까? 야훼를 힘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신부 단장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능히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까지 큰 축복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만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뭘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외로운 길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 어려운 역경을 얼마나 우리가 잘 견뎌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였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늦은 비의 사이, 우리는 말씀을 읽을 적마다 항상 우리의 왕 되신 말기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 하마시아를 아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매주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또 반복이 됩니다. 지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첫사랑이라는 게 첫사랑. 저에게도 막 성령 받고 막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부족하나마 제가 다니던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 회사인데 그걸 그만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스하고 순종했는데 제일 고민이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제 동역자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반대를 안 했어요. 가족,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두 자녀를 데리고 신학교에 인터뷰를 해서 또 자동차를 타고 저 동부로 갔던 길, 또 미네소도로 갔던 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 어떤 신학교를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사랑이 얼마나 그때 그냥 불같은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이 첫사랑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적당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된 요한계시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닉 왕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볼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 관점, 메시아닉 관점, 이게 다 같은 뜻인데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무슨 말씀이 납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내가 첫사랑을 잊었도다. 회복이 뭡니까? 다시 첫사랑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계속 여러분을 먹여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였던 돌아보신 내용이죠.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은 또 히브리 말로 토라는 내리는 비유. 위에서 아래로 내려.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기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우리가 막 갈증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있을 때 그냥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쫙쫙 갈라진 이 메마른 땅에 비가 한번 내려왔어요. 그걸 우리는 sweet rain. 비가 무슨 달겠어요. 찝찝해가지고 공중에 있는 이 모든 그 먼지를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성경은 단비에 단비. 우리 친척 중에 이름이 단비라. 단비가 있어. 너 그 이름 정말 약했다. 단비. DANBI 단비. 또 이 설교를 두고 어떤 사람은 또 늦은 비로 또 바꿀지도 몰라요. 단비. 일단 오늘 기쁨 중에 기쁨이 야훼를 아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아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비와 같이 내리는 어떨 때는 소낙비, 어떨 때는 단비, 어떨 때는 이슬.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 기업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이 초막절의 주제가 되고 무엇보다도 여행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할 때는 피곤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는 위험합니다. 여행할 때는 여러 가지로 불안감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하는 사람들은 사고 없어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비행기가 사고 없어야 돼요. 저 북한의 북쪽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 우두머리 그 산부자는요 두려운 게 있다고 그랬어요. 비행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비행기를. 그래가지고 산부자가 다 여행할 때 항상 기차를 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전한 여행이 참 큰 기쁨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 기쁨. 식구들에게는 뭐가 기쁨이 될까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만나는 기쁨. 이날 우리는 연습합니다. 사실 요즘 기쁜 소식들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속이 정말 씁쓸하죠. 저는 한국에서는 직접 안 느끼지만은 뉴스를 통하여 들여보니까 한국 백성들이 참 실망하는 것이 많이 있어. 지난 10월 3일날, 그 다음에 10월 9일날 막 모였던 그 광화문 광장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나라가 엉망으로 가니까. 귀신이 기쁨 반대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니까 귀신의 이 하수인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공산주의자인데요. 이 세상을 적과 통일하는 이 공산주의가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하수인들이 막 거짓말로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사탄의 이 꼬붕들. 죄송합니다. 이 꼬붕이는 말이에요. 한국말인지 일본말 모르지만 신앙들. 그런데 막 그게 의해 가지고 기쁨을 다 잃어버렸는데 막 거기에서 막 먼저 이 예배를 딱 시작하는 게 굉장히 제가 좋았어요. 그 모임이 하나님의 종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왜냐하면 속이 막 이 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교훈 내리는 비로 이 기쁨을 연습하고 이제 곧 속히 오는 그 영광의 날이
여러분과 제게 큰 기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중에 기쁨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거. 결혼한 신부가요, 신랑이 같이 집에 없으면 제일 슬퍼하죠.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만 지금 결혼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호적을 딱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in reality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빨리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이 되신 예수님이 한 집에 수도가 고장나면 수도를 누가 고칠 것인가? 그 다음에 전기가 나갔으면 그 여자들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신랑이 딱 있어가지고 신랑이 핸드맨이 돼가지고 수도가 고장나면 수도를 고쳐주고 또 이 전기가 나가면 전기 고쳐주고 하는 신랑이 집에 있으면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신랑이 육체적으로 안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이 섭섭합니까? 그런데 초막절에요. 7일 동안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바깥에 종려나무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거주합니다. 왜 편한 집을 놔두고 바깥에서 7일 동안 거하게 할까요? 주님께서는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신부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국가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 절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난 자마다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라. 여기 메시아닉 주다이즘, 그 다음에 이 정통파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전부 천막을 바깥에 뒷마당에다 넣어가지고 오늘부터 7일 동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하나 딱 놓고 거기에서 촛불 하나 딱 해놓고 그 옆에 성경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음식 가지고 식구들하고 만나고 바깥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임시 장막을 딱 만들어 놓고 7일 동안 이 연습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영원한 도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광의 메시아닉 왕국뿐만 아니라 이제 것은 다 지나갔도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막 내려오는데 요한이 너무 황홀했어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메이크업한 것 같았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멋진 화장을 한 것 같았더라. 단장한 것 같았더라. 영광의 날에 다 와가지고 같이 거하게 생명시내까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적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래서 하늘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성막을 통하여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같이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적에는 성막에 같이 거하셨습니다. 같이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하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거하시네. 샤칸, 샤칸, 위시칸.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육체적으로 같이 동거하는 날이 이 초막절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봉급생활 하는 사람들은
한 달 일을 하다가 어떨 때는 봉급을 받기 전에 큰 무슨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 상사에게 나 봉급 좀 미리 이렇게 땡겨서 탈 수 있을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말인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미리 갑을 해서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하는 기쁨을 지금 갑을 했습니다. 미리 땡겨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이 모든 위험과 또 유혹을 이기게 하여 미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가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4절에 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거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화려한 집을 살아도 이건 임시적입니다. 초막 텐트입니다. 텐트. 오늘 이 시간부터 진정한 기쁨은 뭐 엄청난 비싼 집에서 사는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돼가지고 영원한 도성에서 사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겸손한 종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종으로 훈련을 시키게 하여 이 광야 생활 중에 특별히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살게 하는 거주하게 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종으로 훈련시켜서 시편 118편 15절 같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야훼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야훼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야훼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님께서 이 기쁨의 계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테힐림 시편 110편은 우리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신데 말기제덱 대제사장인데 그 말기제덱 대제사장은 항상 야훼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오른편에 다 계십니다. 이분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다. 테힐림 시편 110편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제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왜 시편 110편 5절에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난 뒤에 갑자기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이 맺힌 것, 나를 괴롭혔던 적들이 승승장구하면 막 슬퍼요. 막 내가 원수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라 주님께 있다. 주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원수 갚는 거예요. 괴롭히는 왕들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신부가 슬퍼하는 이유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신부를 괴롭혔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 대적자들, 괴롭혔던 자들, 속이는 자들, 공격자들, 막 이 참수하던 자들을 막 주님께서 제일 먼저 깨뜨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적에 무슨 옷에는 뭐가 튀겨 있습니까? 피가 튀어 있습니다. 왜? 적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가운데 건강한 몸보다는 뭐 허리 아픈 거, 그 다음에 장이 나쁜 거, 또 혈압이 있던 거, 당뇨가 있는 거, 신경통, 류마티스, 그 다음에 뭐 키드니, 뭐 팬크레이트, 뭐 각종 우리의 몸 자체가 우주죠, 우주. 고장이 나 있어요.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병들어 있을 때는 기쁨을 뺏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이게 영원히 이렇게 병으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temporary, 임시입니다, 임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적에 제일 먼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몸속에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영원히 간 것이 아니라 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프지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은 glorified body,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이 기쁨의 계절인 초막절에 임시 천막을 치면서, 옛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이 집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느니 이는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영원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날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초막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자 11장 8절 이하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세.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장 정점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은 순종의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 중에 가장 축복이 순종의 복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지으실 터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occupation, 직업입니다.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의 저자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역, 그의 역할 중에 하나, 계획 중에 하나인 7절기 중에 이 기쁨의 계절 초막절을 통하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영적 여행의 결론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인계드림 수확입니다. 또 추수할 때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이 초막절을 통하여 또 추수절을 통하여 일꾼들을 지금 부르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탄생일이 예수와의 이 특별한, 쉽게 말하면은 크리스마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래서 구유 자체가 쑥합니다. 초막입니다. 히브리 말로. 또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초막절 샤칸,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오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기업을 미리 받았다는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의 바탕을 통하여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초막절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내내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을 향한 인생의 신앙의 영적 여행을 떠난 지 이제 올해 이 초막절을 통하여 결론을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행자들에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은비와 이른비와 늦은비의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의 기업을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같이 우리와 거하게 되시는 기쁨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임시지만, 몸이 아프지만 영원히 아프지 않은 영원한 도성, 영원한 우리가 가할 철을 주님이 마련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공고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사항을 통하여 1년에 7번 만나자는 이 약속의 절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싸우는 용맹스러운 십자가 군대로서 조금치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또 다음 영광의 날까지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했도다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르헤카 야훼 베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크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사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셴 예수와 아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